전후 신기미에서 이제 전해드립니다를 맡은 이주영 전도사입니다. 네, 야구에서도 마무리 투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쇼트트랙 계주나 육상 계주에서도 마지막 주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네 분의 전도사님들께서 은혜롭게 말씀을 너무나도 잘 전해주셔서 그런지 마지막 바통을 이어받은 마지막 주자로서 조금은 부담도 되고 긴장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이렇게 마지막 주자로 세우신 만큼 이 시간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리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버리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로암이라는 복음성가 다 아시지요? 이 찬양은 작곡된 지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아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군대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찬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군인들이 육군훈련소나 사단훈련소 가면 이렇게 많이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어두운 밤에 캄캄한 이렇게 엄청 빠르게 찬양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복음성가 실로암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지 오늘 본문 말씀이 더욱더 익숙하고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 치유 표적은 요한복음 7표적 중 6번째에 나오는 표적이고,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3번째 치유 사건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예루살렘 지방에 물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위생 상태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결한 위생 조건은 질병의 위험성을 높였습니다. 그로 인해 당시에 눈이 머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흔한 질병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치료법 역시 거의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맹인은 대개 4가지의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눈이 먼 사람, 바울과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눈을 어둡게 한 사람, 그 다음에 3번째로 나이가 들면서 후천적으로 눈 어두워진 사람, 4번째 포로가 되어서 눈이 뽑힌 사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대의 많은 사람들은 맹인을 비롯해서 신체적 결함을 가진 것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본문 1절 2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죄와 고난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원인이 누구 때문이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인지 묻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양자택일 방식으로 누구의 죄 때문에 그가 맹인이 되었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서 심각한 죄를 범하여 맹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가 아기로 태어나기 전에 모태에서 혹은 그 이전에 그를 맹인이 되게 할 정도로 그 부모가 심각한 죄를 범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양자택일의 답을 요구받으신 예수님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답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의 죄가 이 사람이 맹인되게끔 만든 원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답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맹인으로 만드셨는지, 아니면 맹인으로 태어난 결과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둘 다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가 됐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사람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이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사역하시는 시간이 굉장히 짧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밤이 오면 예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기적은 멈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주님에게,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하고 의문을 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사고로 그리고 상식으로 주님을 이해하려 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신뢰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 생각에는 이때가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것이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는 가장 완전하시고 정확한 주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지금이 주님의 때이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이 눈먼 맹인을 고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어두웠던 사람에게,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람에게 빛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를 보내신 즉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빛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시며 땅에 침을 뱉으십니다. 그리고 진흙 덩어리를 만들어서 이 맹인의 두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면 되는데 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실로암의 원래 뜻이 보냄을 받았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맹인을 실로암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맹인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치료받았습니다. 이물질이 섞인 진흙 덩어리가 자신의 눈에 묻었을 때 얼마나 한편은 불쾌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눈을 씻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맹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불리는 실로암에 가서 순종한 것입니다. 이 실로암이 치료의 근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치료의 근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로암이 치료의 근원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치료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물로 눈을 씻을 때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평생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그가 눈을 뜬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세계, 곧 죄와 무지가 지배하는 사탄의 세계에서 속한 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의 빛을 받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 비로소 자신들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바로 보고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원래 선천적으로 맹인이었기 때문에 구걸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먹고 살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이웃들은 이렇게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구걸하는 이 사람을 평소에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다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정말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비슷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본인이라고 고백하니 주변 사람들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 자신을 치료하여 주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비록 그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초보 수준이었습니다만 자기 삶에 나타난 분명한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전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서로 간에 논쟁을 벌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과 이 맹인 치유 사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만이 할 수 있기에 예수를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자들로 나뉘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 바리새인과 맹인이었던 사람 간에도 동일하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치유된 날이 안식일인지 아닌지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일평생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고치셔서 이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축하해주고 이 사람이 나왔음을 축하해주고 축복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사고와 생각에 갇힌 채 더 중요한 것을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것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엉뚱한 것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른 것을 바라보느라 본질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역시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지역의 목회자 밑에서 고지식하게 자라서 그런지 과거에 이런 경험 참 많이 하였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하고 클럽 가고 하는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마음속으로만 그들을 정죄한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티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크고 작은 갈등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서서히 변화되면서 그런 것들과 멀어지고 말씀과 가까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과거에 몇 년 전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왜 이런 오류를 자꾸만 범할까요? 왜 자꾸만 우리는 이렇게 본질을 놓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관점, 자신의 사고와 생각을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 예수를 제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합니다.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손해를 볼지언정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며 삶이 변합니다. 이 당시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 당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출교당하는 시대입니다. 당시 출교는 율법을 범한 자에게 내려지는 최고 형벌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배척당할 뿐만 아니라 동족 간의 접촉 및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이것을 다 알지만 이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인도하신 예수를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해를 볼지언정, 인간적인 손해를 볼지언정 복음을 담대히 전한 것입니다. 비록 그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공동체에서 쫓겨나 어두운 가운데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는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참 진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 특히 스스로를 모세의 제자라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육체적으로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영적인 맹인이 되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예수님께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여기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영적인 맹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 암흑과 멸망 속에 영원히 갇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사고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눈이 어두워 길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단순히 육체적인 눈을 뜬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결과 영적인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때 출교당하는 그런 불이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를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에게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 특히 스스로를 모세의 제자라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은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보고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눈을 떴으나 여전히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인 맹인이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눈을 뜬 자이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와 사고, 생각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적인 맹인입니다. 그러나 자신과 세상의 모든 가치와 생각을 버리고 주님과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믿고 따를 때, 순종할 때 영적으로 눈뜬 자가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뜬 자로서 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에 순종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믿고 따라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